하나님 어떻게 여러분을 귀하게 씁니까? 귀하게 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우리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귀하게 쓰는 거죠. 근데 우리의 생활의 삶에서요, 신앙생활은 참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해라. 모든 일을 기도해라.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줘요. 왜냐면은 제가 그랬더니 월요일날 그럽니다. 월요일날 통영까지 가가지고 교회가 건축돼가지고 입당 예배를 드린다고 초청이 왔길래 하나님 거기 가가지고 여기서 12시에 출발해가지고 거기도 제가 7시에 예배인데 예배 끝나고 나면 9시 되겠죠. 저녁 먹고 뭐 9시 되겠지. 그럼 그 시간에 올라올 살라간 적 있겠어요? 또 거기서 방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고 그러면 또 그 다음날 느긋하게 올라온다는 거죠. 나는 하여 집회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경우 목사가 난을 한 해 보내야겠구나. 이경우 목사가 이제 꽃집하고 이 매치를 해가지고 연결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하면은 이제 싸게 총이하고 연결이 됐어요. 싸게 해가지고 이제 갖다 줘요. 그러니까 어디든 다 해준다네 그게. 그래서 이경우 목사한테 전화했지. 목사님, 저 통영에 전화가 왔는데 나는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초청했는데. 그러니까 난을 하나 목사님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게 얼마입니까? 10만 원이래요. 10만 원. 그럼 보내주세요. 그럼 내가 이게 총회돈을 하니까 그러면 총회돈 내가 입금시켜 주겠다고. 그러니까 전화를 했죠. 내가 통영에다가 목사님 어떻게 내가 가려고 해봤는데 하요 집회가 있고 해서 제가 못 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서 축하를 해주고 하는 게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게 입당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그게 얼마나 귀한 자리가 됩니까? 제가 난을 하나 보냈습니다. 목사님 그리 하시고 나중에 다시 하여튼 많은 하나님 축복이 있고 영광 있길 바랍니다. 그러고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주님과 강한 선한 기뻐 온전한 뜻이 뭐지 분별 속에 깨닫고 지하 충명 속에서 주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주의 선한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까? 내가 쓰임 받는 것만큼 여러분 뭐 하게 돼 있느냐? 기도하게 돼 있어.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게 돼 있다고. 주님을 바라보게 돼 있다고. 내가 뭘 하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쓰임 받는 거 준비된 것만큼 무엇을 어떤 일이 가져가지고 일이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내가 힘써 노력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일 자체를 주님께 내려놓는 거죠. 저는 주님 뜻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역사가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내려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님은 그러면은 여러분 속에 강하게 임재하고 개입하고 역사하시는 걸 내가 체험하게 돼요. 내가 느끼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와 말씀 속에 들여짐 속에서 준비되어 있느냐, 훈련이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얼마나 훈련이 되어 있느냐. 훈련이 되어 있는 것만큼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여러분 쓰죠. 아까도 내가 말씀드린 것이 내가 큰그릇이 되려고 은그릇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나무 그릇이 되건 질그릇이 되건 그건 상관이 없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 행하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나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모든 사람한테 나는 어떻게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보세요. 21절. 그러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게 하고 주인 쓰시기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게. 그리고 언약 백성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과 같이 바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되라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깨어 있어야 되겠죠. 열려 있어야 되겠죠. 소통이 이루어져야겠죠. 주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무슨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선한 예비된 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자, 누구든지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준비되어 귀하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귀하게 서는 그리스도로 준비되어 주인이 모든 선한 일 사용하게 적합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나하고 상관없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더 행하시고 역사 주의 열심히 나타나죠. 보여진다고. 여러분 그런 게 느끼지 않으세요? 내가 준비되면요 나의 열심보다도 주님의 열심이 더 크다는 걸 못 느끼세요? 주님의 그 열심하심이 너희 안에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라 했잖아요. 너희 가운데 마음에 손을 주고 깊은 뜻 가운데 여러분들 행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22절 보세요. 22절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자, 너는 청년의 종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은요 잘못된 사상,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 그게 들어오면 안 돼. 그럼 쓸 수가 없지요. 내가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고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가 붙잡혀버려요. 근데 진리 가운데서 믿음의 생명, 믿음 안에서는 성령 안에 내가 붙잡히는데 잘못된 사상을 내가 받아들이잖아요. 잘못된 교리와 생각을. 그러면 내 자신이 그게 붙잡혀 있어. 성령 안에 붙잡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청년의 종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와 함께 의의 믿음의 화평을 추구하고 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22에 피하라는 겁니다. 피하라. 여러분, 너는 청년의 종욕을 피하고 그렇게 나고 여기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두 가지가 피하는 것과 따르는 것. 우리 피한다는 것은 우리가 분별을 해야죠. 깨달아야죠. 그래야 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통찰력 안 먹고 분별이 있어야 이게 잘못된 거지 아니면 그런 건지 이거 분명하고 알아고 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야죠.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죠. 내 의가 아니고 날마다 여러분이 새로워져야 돼. 심령이 날로 새로워져야 돼. 그래 여러분이 적용하지 못하고 지혜가 능력이 없어서 문제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 의가 내 안에 충만해질 수 있는가? 그건 어떠세요? 여러분이 이걸 적용하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듣는다든가 내일 주일 설교가 그런데 어떤 사건과 문제가 오면은 어디서 머리로 부딪힙니까? 마음으로 충돌합니까? 마음으로 부딪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마음으로 내가 충돌하잖아요. 어떤 사건 문제가 오면 마음으로 오지 않습니까? 사람과 관계도 마음으로 오지 않으세요? 마음으로 온다고 마음으로. 종욕적인 거 마음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피할 겁니까 이건? 진리 가운데서는 성령 안에서는 평강과 안식과 기쁨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그렇지 않는 부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이 분별이 와야 돼요. 이것은 벌써 내 안에 악한 요소가 드러나니까 충돌하니까 이런 요소가 내 심령에 안에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을 무조건 풀려야죠. 주여 내 심령에 이런 게 있네요. 이걸 피하는 거죠. 이런 악한 요소가 내가 있네요.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내 안에 있네요. 선함이 아닌 어떤 내 육신의 생각, 의가 오름이 내 안에서 나오네요. 그러고 남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내 생기와 오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사도 바울이요, 지금 디모데에게 이 주는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복음의 사역자에게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받고 자녀의 생명의 믿음을 가지면 복음의 사역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3절을 보세요. 우리 23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어리석은 논쟁이나 다툼을 피하라고 교훈하고 있는데, 어리석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각이 없다는 거죠.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각에 깨달음이 없다는 거죠. 통찰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말이 진리가 아니고 사실대로 믿어지지 않는데 자기 말을 주장하잖아요. 자기 말을 주장한다고. 그 옳다고 주장한다고. 그래서 어리석다는 것은, 여기서 변론은 뭐냐? 무식하다는 것이에요. 무식하다. 즉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도 모르잖아요. 통찰력이 안목이 없고 하는 제가 능력이 없으면은 자기가 말하는 그게 지각이 없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뜻이 없는 게 계속 변론만 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죠. 가령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홍해가 나옵니다.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양쪽에 선입니다. 거기에 갇혀있죠. 그러니까 지각이 없고 깨달음이 없고 무식한 변론하는 유대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됐는구나 그래. 지각이 없다 보니까,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무식한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무식한 변론 속에서는 어떤 길이 안 보여, 방법이 안 보여, 문제 해결이 안 보여. 근데 지각이 있는 사람은 백성과 변론을 하지 않습니다. 논하지 않아. 뭘 옳고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그대로.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이미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 하나님은 지팡이 가지고 홍해가 갈라지라고 선포해라. 그리고 이 백성들 하여금 강을 건너게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무식한 변론, 지각이 없고 깨달음이 없고 그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결과 뭐예요? 다툼만 일어나. 문제 해결이 주어지는 게 아니야. 다툼만 일어나. 내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뜻인지도 모르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는 말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내 말이 사실이고 진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이룰 수 있다고 하면은 내 말이 무식한 변론이 될 수가 없겠죠. 근데 내가 하는 말을 이룰 수도 없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식한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만 허비하는 거예요. 일을 더 푸는 게 아니고 더 일을 꼬이게 만들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 간에 교회 덕을 끼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교회 덕을 끼치는 거는 무슨 말을 합니까? 서로 교회 예배 끝나고는 서로가,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예배 끝나고 나면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같고 식사하기 전에 그걸 나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세상 말을, 사람 말을 하지 않아. 믿음이 없다 보니까, 바로 영적 지각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상대방 말을 해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영혼의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됐고, 그러면 내가 은혜를 입고 축복을 입었다면 그 축복을 나누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 계속 하나님 임재가 있으니까 그걸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상대방 말을 해도 상대방이 더 깊게 은혜가 끼치고 새로운 역사를, 그게 아니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말하고 내가 화를 당하죠. 그래서 24절, 26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세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징계하라고 교훈합니다. 자, 첫째로 24절 봅시다. 죄종은 말이에요, 마땅히 다투지 아니한다는 거죠. 다툰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툰다는 건 뭐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옳음을 가지고 상대방이 따라오기를 바라요. 안 따라오니까 다툼이 생기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아무 의미가 뜻없는 거.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해야 하며 또한 가르치기를 잘해야 하며 참을성 있게 있어야, 즉 인내를 해야 된다. 인내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24절 죄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는 자가 돼야, 인내하는 자가 돼야죠. 우리가 이렇게 준비된 그릇들이 하나님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선한 일 예비된 신명의 그릇이 되면 내 안에서 이런 요소가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25절) 상반절 보세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자기를 반대하는 자에게 대해서도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이겁니다. 항상 우리는 주 안에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타남의 역사 가운데서요, 여러분의 성장 안에서 여러분이 권면하고 가르치고 서로 간에 그것을 전할 때, 증거할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가 세리나 바로 죄인들 취급해라, 이거. 이방인으로 취급해라 그래요. 그걸 자꾸 하는데 계속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언제나 모든 사람이 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 나를 반대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충돌이 없어야 됩니다. 내 안에 부딪히는 게 없어야 돼요. 내 심령에 부딪히가 충돌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요? 반응을 보이는 거죠. 내가 싫으니까, 내가 힘드니까. 이제 25절 하반절과 26절에 보면은 혹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을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회개함으로 어떻습니까? 진리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야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뭐예요? 바로 내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회개치 아니하면 안 돼.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뜻을 쫓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일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홍해를 갈리신 것은요, 주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길을 연 거예요. 주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길을 연 거라니까. 그래서 그 길은 누구의 길이에요? 백성들의 길이 아니고 주님의 길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가 되면은 이제는 주님이 여러분 길을 열어 가셔. 주님이 일이 주어져. 여러분의 삶에 나가는 모든 것은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건너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애굽 군대를 쳐들어 못하고 쫓아오지 못하고 수장시켜버리고 그 나가는 길은 이제 이 백성들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 책임져 주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잖아요. 여러분 신앙을 잘 보세요. 예수를 믿고 생명의 믿음을 갖기 전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보여주려고, 표적을 보여주려고, 살아계신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부르심에 여러분이 기도만 해보세요.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보여줘.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내가 교회 가서 권면하고 축사를 할 때마다 교회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개척하면은, 세워지면은 기도를 쌓아놔라. 그리고 하나님 때 값에 합당한 기도를 해봐라. 놀랍게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했어. 근데 여러분 이 교회를 아셔야 돼. 이 교회가 사당동에 세워지니까 29년이 됐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10년, 한 10년, 5년이 세우기를 원하죠. 역사하기를 원하죠. 거기에 여러분 순응하지 못하면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 응답이, 주님이 원하는 성과에 이르러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여러분이 드려져야겠죠. 준비된 자가 돼야 되겠죠. 쓰임 받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 게으르지 마세요. 기도하는 일 게으르지 마시고, 말씀을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거 게으르지 마시고, 말씀 듣는데 더욱더 정신 차려 깨어 있으세요. 그게 게으르다 보면 여러분 생활의 삶이 하나님 관계에 모든 게 게을러. 하나님과 관계에 게을러 보라고 모든 일에 의미가 없고 아무 뜻이 없는 속에 내가 매인다고. 그게 게으른 거죠. 여러분 선한 목적으로 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 구원했는데 거기서 벗어난 게 게으른 거 나태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이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더욱더 믿음 안에 여러분이 주님께 기쓰임 받는 심령의 그릇들이 되기를 주의 힘을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심령을 축복하시고 세워진 은혜를 얻고 능력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넘치게 채우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